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끝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음행에 대한 책망과 권징 제목입니다. 음행에 대한 책망과 권징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온 거 우리가 앞에 4장까지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또 당파를 짓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와 친하다 하면서 당파를 짓는 그러한 모습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오늘 5장에서는 이 음행까지 또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인데 믿는 성도다, 믿는 신자다 하면서도 이 이방인도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너희가 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하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심지어 믿는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행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러한 음행이 들어왔는데 그게 뭔가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음행죄를 지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한 죄가 있는데도 교만해져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죄 지은 자, 그러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았다.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죄를 다스리지 않았는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애통해하지 않고 또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죄를 잘라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한 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교만. 왜 교만한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애통해하며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비록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지만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알고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바로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지금 바울은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리 있고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영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 영적 교통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도 또 그 잘못에 대해서 내버려 둘 수 없음도 이 바울은 알고 그것을 지금 올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 붙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얼굴을 마주보고 날마다 만난다 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교제가 없고 영적으로 일치가 되지 못하면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그저 육신적으로 나한테 잘해주고 나랑 만나서 친하게 재밌게 지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얘기하고 하니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죄 짓고 살아가는지 영적으로 좀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 교통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치 부모님들이 남의 집 자식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식구가 아닌데 밖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관심 없는 겁니다. 놔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붙잡아 줄 건 붙잡아 주고 또 기도해 주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함께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바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며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와 영적인 교통,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을지라도 영으로 함께하는 생활, 성도의 교통인데 이것이 또 귀한 겁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4절과 5절에 여기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이 음행죄, 죄 지은 자를 불신자로 만들어서 지옥 가게 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해서 이 죄 지은 자를 불신자로 만들어서 너는 이제 불신자다, 너는 지옥 가는 자다, 너를 우리가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해서 그 사탄에게 내준 바 되어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중세교회, 중세시대에는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그러한 권세가 이 교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권세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파문당하거나 교회에서 추방당하면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무섭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루터를 비롯해서 그 교회에서 파문시킨 겁니다. 파문시킨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가 바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믿으면서도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또 이 루터를 쫓아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권세, 그것이 교회에 주어져 있다 하고 이 중세시대에는 믿었지만 그 잘못된 겁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교회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을 천국 가게, 너는 이제 천국 갑니다, 너는 이제 지옥 갑니다 선포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일이 달린 것이, 구원이 달린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것도 뭐 교회에서 이사를 불신자로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법적으로, 교회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음행에 대한 책망과 권징, 권징인데 이 교회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 교회법적인 의미로서는 이 교회의 이론에서 제거되었다 하는 뜻인 겁니다. 교회의 이론에서 제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해요. 하늘나라, 천상, 천국, 하늘나라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뭐 우리 광흥교회, 무슨 뭐 명륜교회, 상대원교회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지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볼 때에는 그 교회의 이론에서 제거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받아서 이 징계의 그 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이 교회의 그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겁니다. 교회의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어요. 그래서 교회법이든 또는 각 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뭐 그 성찬식에 참여를 금지시킨다든지 수찬 정지 시킨다든지, 또는 이 공동의회의 또 회원 자격을 잠깐 박탈한다든지 정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교회의 정회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이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일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이 없애는 겁니다. 이론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교회의 일원이 아니니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 밖 이 세상은 마귀가, 사탄이 왕노릇하며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밖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원에서 제거되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사탄에게 내주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마귀가, 사탄이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교회의 일원에서 제거됐다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이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났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권징을 받은 이러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권고가 떠났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권고하지 않는 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6장 19절에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교회의 특별히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그만큼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하는 뜻이 또한 그런 겁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만 더 짓게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이끌린 바 되어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얻어맞을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는 것 같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아무 이상도 없고 모든 면에 있어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 하나님의 징계,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죄에 대한 벌을 계속해서 쌓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이러한 자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육신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징계 가운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이 결국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이 비참하고 육신적으로는 쫄딱 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또 영적으로만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적으로도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마음에도 고통이 따르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날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볼 때에는 뭐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권고하시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구분가지 않을 만큼 육신적으로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권징을 왜 하는가? 사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이 육신적으로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니 구원받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육신적으로 쫄딱 망할 것이니 그런 망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권징을 통해 그러한 자를 또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하는 것인데 이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권징의 방법이 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에 먼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고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그랬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징의 방법이에요. 먼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권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하지 못한 게 있으면 또 그 말씀대로 권징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권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내가 평소에 미웠는데 저 사람 평소에 꼴 보기 싫었는데 마침 잘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권징하자, 징계하자 해서 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써 이 권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림줄로 재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림줄로 재서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허무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권징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권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대로 또 권징하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망할 텐데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권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권징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 혼자서 저 사람 징계한다, 권징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는 당회가 모여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권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노회, 총회 또는 이 재판국, 우리 총회에도 이 재판국이 있어요. 재판국. 그래서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이 누군가를 함부로 권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국에서 모여서 충분한 재판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권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함께 모여서 하는가? 그만큼 신중하게 하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한다 할 때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의견을 함께 모으며 신중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이 권징의 그 권위는 주 예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능력의 그 권위로서 이 교회에서 권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권징을 받는 자도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능력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권징에 복종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주 예수의 그 권위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권징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 예수의 능력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받는 자도 그 능력 앞에 복종하며 그 권징을 달게 받는 것이고, 또한 권징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예수의 능력의 권위로서 또한 그 모든 잘못된 자를 또 권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서 권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6절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죄가 들어왔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없애지는 않고 자기들 잘하는 것만 생각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다스리지 않고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잊으려 하면서 그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그것만 드러내고 그것만 자랑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적은 누룩. 이 누룩은 죄지 않습니까? 죄. 적은 누룩이 누룩 조금만 있어도 온 떡에 다 퍼져버리는 것처럼 이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작은 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 교회에 다 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 정도 죄는 용납되나 보다, 저거는 죄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점점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 들어왔을 때 없애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 전체를 다 썩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그랬어요. 누룩 없는 자이다. 누룩 없는 자인데 또 바로 밑에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앞에는 누룩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 뒤에는 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생한 영과 이 육체의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은 마치 이 누룩이 없는 것처럼 깨끗해요.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범죄할 수 없는 겁니다. 누룩 없는 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마치 이 묵은 누룩처럼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가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육체의 부패성을 점점 죽이고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면 묵은 누룩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더 거룩한 성도로 점점 더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새 덩어리가 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생활, 육체의 부패성을 죽이고 날마다 충성한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점점 깨끗한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새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새 덩어리.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 구약시대의 그 유월절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더럽고 되지 못한 그러한 누룩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같은 그러한 죄, 우리에게 있는 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누룩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누룩을 없애주시기 위해 희생하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누룩과는 상관이 없는, 이 누룩과는 멀리 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이 누룩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 이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죄를 멀리하고 또 그 죄가 들어오면 그때 빨리 적은 누룩이지만 빨리 그것을 또 제거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이 그 앞에 나온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명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무교병을 먹었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떡,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 그것을 무교절 때 먹었어요. 유월절 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무교병, 누룩 없는 그러한 떡을 먹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실제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처럼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죄 없는 생활, 그래서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가 진실한 생활, 순전한 생활, 누룩이 없이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누룩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징계의 목적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징계의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왜 하는가?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누룩, 또 개인에게 각자에게 들어온 그러한 누룩을 없애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되지 못한 것이 깨끗하게 씻겨진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되지 못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제는 누룩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누룩을 징계를 통해 권쟁을 통해 제거하고 이제는 순전하고 진실한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예. 여기 아까 9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는 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음행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0절에 그랬죠.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는 뭐 음행하는 자나 또 뭐 탐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아주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저기 산에 가서 혼자 집 짓고 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이 육체적 음행, 먼저는 육체적 음행인데, 이 육체적 음행은 결국은 영적 음행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 선행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 육체적인 음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음행, 육체적 간음, 항상 그 앞에는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 먼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두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래야 육체적 음행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음행이 먼저 끊어져야 돼요. 그 부분을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부분이 제거가 돼야 육체적 음행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래서 여기도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니 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음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이 신자에게 하는 겁니다. 권징의 대상은 신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권징의 대상이지 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이 권징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 밑에 12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신자에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뭐 어떤 모습으로 살든 뭐 음행하든 남의 것을 탐하며 살든 속여서 뺐든 우상숭배하든 이 교회에서 권징하지 않아요. 이 불신자를 교회에서 권징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징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권징하시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신자들을 교회가 권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은 그저 죄를 짓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 불신자에게는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이 불신자들에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 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하늘나라에 갈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더러운 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야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자들을 권징하시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그랬죠. 13절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지옥의 형벌 받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지 못할 때 그러한 자들을 권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11절과 12절, 13절 이 말씀에 이 권징의 그 순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권징의 순서 또는 그 권징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권징하는가, 무엇으로 권징하는가, 그 권징의 내용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그 11절 끝부분쯤에 보면 사귀지도 말고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고. 예, 사귀지 않는 겁니다. 권징의 순서가 뭔가? 이 먼저는 사귀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죄 짓고 나아가는 자, 회개하지 않고 나아감으로써 권징을 받는 자, 또는 이 죄에 대해서 뭐가 됐든 이 권징을 받는 그러한 자와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그러한 자와 계속해서 신앙적인 교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용납해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괜찮다, 그 죄를 용납해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를 지은 자와 이 사귀지 않는 것,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적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죄 지었으니까 왕따 시킨다, 뭐 소외시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뭐 소외시키고 왕따 시키고 그런 의미,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 간의 그러한 자와 신앙적인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외로움, 얼마나 외롭겠어요. 성도의 교제가 끊어졌으니 그 외로움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 내가 혼자구나, 나는 혼자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되지 못한 자기의 모습만 생각하며 그 육신적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와 사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뭐 미워서 소외시키고 꼴보기 싫어서 멀리하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롭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도 권징의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1절 끝부분에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또 권징인 겁니다. 함께 먹지 말라. 이 함께 먹지 말라는 거는 앞에서 언급한 그 성찬 예식에 참여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수찬정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또한 권징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하는 거, 수찬정지, 이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수찬정지라는 거, 그 교회법에서 권징에서도 꽤 무서운 권징인 겁니다. 수찬정지하는 거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편이 있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식,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무서운 또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 수찬정지라는 거, 이거 참 권징에 있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자이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이다 하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겁니다. 먹지도 말라, 수찬정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13절 제일 끝에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죠.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 내쫓는 거, 이것도 권징인 겁니다. 내쫓는 거.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 내쫓는 겁니다. 출교. 그래서 이 앞선 여러 가지 징계, 신앙적인 교제를 끊고 또 수찬 정지시키고 그러한 여러 가지 권징, 징계 가운데서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 내쫓는 겁니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권징에 대해서 여기 나온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권징들이 또 있습니다. 견책도 있고 또 자숙시키는 것도 있고 또 직분을 정지시키는 거, 또 아예 면직시키는 거,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러한 권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권징의 목적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지 이 범죄자,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러한 자를 내쫓는 게 이 권징의 목적이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죄 지은 자를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 권징의 징계를 통해서 묵은 누룩을 없애고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권징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이 권징을 당하는 사람, 권징을 받는 사람은 그 징계의 시간 동안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지금 비록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만 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부끄러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그러한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권징의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지만 아까 앞에 몇 절인가요? 7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다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권징의 시간 동안, 그 징계의 시간 동안 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 또 내가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금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또한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또한 의지하면서 내가 비록 이러한 죄를 지은 되지 못한 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 확신시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징계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계, 권징이 있고 특별히 출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교는 그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이 출교, 교회에서 내쫓음으로써 불신자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까 교회가 불신자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랬죠.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교회에서 파문시켰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출교를 통해서 마치 불신자가 된 것처럼, 불신자처럼 그 사람을 이제는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통해서 출교당한 그 사람은 내가 불신자가 겪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를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정말 택함 받지 못한, 내가 지옥 가는 그러한 자는 아닌가, 정말로 그 불신자가 겪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공포, 그러한 무서움,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출교는 이 죄 지은 자를 불신자처럼 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참으로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만듦으로써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출교를 통해서 권징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교회에서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출교를 통한 권징인 겁니다. 그러니 이 출교 또한 이 사랑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출교라는 그러한 권징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4절에서 본 것처럼 사사로운 감정으로서, 개인적인 원한으로서 이러한 징계, 권징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징, 특별히 음행에 대한 책망과 오늘 권징에 대해서 쭉 증거했습니다. 이 권징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면 이 권징의 대상, 권징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다 그랬습니다. 권징의 대상은 교회 안에 신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지옥 갈 때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가 대상이고 권징의 목적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새 덩어리로 온전한 자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징하는 거 권징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권징의 방법은 아까 4절에서 본 것처럼 세 가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이 권징의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권징의 내용은 여기 세 가지 나왔죠. 교제하지 않는 거, 사귀지 않는 거, 그리고 수찬 정지, 함께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권징, 주님의 능력으로서 행해지는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교회도 권징할 일이 있을 때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권징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권징을 통하여 다시금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또한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음행이 육체적 음행으로 이어진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죄에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그러한 가운데 빠졌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하나님 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대로 바로 권징하는 교회, 또 말씀대로 권징을 바로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새 덩어리와 같이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